말라기 4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청중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이라면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종이라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심판의 날, 그 시간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때는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갈 때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너무 중요한 날이 있다, 약속이 있다, 중요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가장 두려운 날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큰 일보다, 어떤 귀한 일보다 가장 크고 귀한 일은 바로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 만나는 날. 응? 주님 만나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마 내 생애에 그런 날이 올까? 아니면 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100년 아니면 500년, 길어봤자 1000년,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나야 주님이 오시지 뭐 벌써 오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약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 가운데 설마 뭐 이 땅에 하나님이 풀로 심판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뭐 내 시대에 이런 날이 올까? 아니야, 앞으로 500년, 1000년,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죽고 없는 아마 후 시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요? 어느 시대 사람들이요? 어느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제 설교 지금 듣고 있어요. 말씀 듣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뭐 어디다가 지금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인데, 자, 그 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날과 슬픈 날이 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내 시대에 그런 날이 올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예 믿음조차 없는 것이고 말씀조차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부터 벌써 문제가 생기고 신앙생활이 단추가 안 끼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고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날에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과 슬픈 날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포인트예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이 날에 그 시와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시대 때에도, 아니 내일 당장 그 시대에 그 시간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내가 두려운 날이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이 날이 너희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돌이키는 종이 돼야 되고 돌이키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합시다. 돌이킬 줄 아는 종, 돌이키는 백성.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주의 백성이나 할 것 없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은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라. 그 일을 하라.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날에 주의 종들은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종에게만 그런 이야기 했나요?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돌이키려고 가르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것이 주의 뜻인 것을 네가 알았다면, 주의 뜻인 것을 알고도 행치 않는,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다가는 그 마지막 날, 그 시간에는 두려운 시간, 슬픈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 제가 우리 목요일 날 로마서 강의할 때 로마서 강의하는 분들에게 내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여러분 꼰대가 뭐예요? 물었어요. 꼰대. MZ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꼰대가 뭔지 아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꼰대에 대한 의미를 다 알더라고요. 의미를 다 알아. 그 꼰대라는 게 뭐예요? 권위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걸 꼰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권위적인 것을 가진 아버지가, 권위적인 것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면 권위적인 것을 가진 나이 많은 어떤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에게나 그 권위를 가지고 뭔가 집요하게 가르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비하하는 발언이 바로
꼰대 아버지, 꼰대 선생님, 꼰대 아저씨, 꼰대 같은 교수,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는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좋다. 그게 꼰대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꼰대겠네. 하나님의 말씀만큼 권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성경이 다 꼰대겠네. 성경만큼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담임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다 꼰대겠네. 아, 그러니까 순종 안 하구나.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꼰대라고 여기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꼰대 같은 아버지의 말을 자녀가 안 들어요. 꼰대 같은 선생님의 말을 학생들이 안 들어요. 꼰대 같은 누군가가 어른이 가르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 꼰대의 결과가 뭐냐? 다 불순종이에요. 이 세상도 그렇고 이 사회의 모든 구조가 꼰대 앞에 전부 다 불순종입니다. 아유, 꼰대 같은 우리 아버지 말씀 내가 잘 들어야지. 그런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저놈의 꼰대 같은 사람, 내가 저 양반하고 내가 다시는 내가 마주치지 말아야지. 이런 소리는 들어봐도 꼰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기다리건다고 하면서 말씀은 보고 믿는데 전혀 돌이키지를 않아. 순종하지를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꼰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꼰대. 좋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크고 두려운 날이 됩니다. 좋아요. 꼰대로 여기도 좋아요. 불순종해도 좋아요. 듣기 싫어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을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좀 제발 보세요. 이 말씀도 꼰대로 볼랍니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부터 48절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꼰대로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 안 될 겁니다. 뭐 많이 맞든 덜 맞든 그때 가봐야 알지. 아니면 아니 참 불공평한 것 같아.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잖아. 그런데 내가 굳이 뭘 저렇게, 저런 사람도 복을 받는데 내가 그렇게 뭐 저 사람보다 굳이 열심히 안 하려고 해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예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 한평생 교회 다니는데도
내가 저 교회를 안 다니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하게 살아가는데, 그래 내가 바보같이 산 것 같아, 그래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하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 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뭐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이따 찾아드릴 거예요. 제가 한번 봐봐요. 그러려니 했다는 거예요. 뭐 설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갑작스럽게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은 다 늘 매일같이 하던 일터에 있었고, 집에 있었고,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이 맞았어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 말씀에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는 알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맞았어요.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죠? 롯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이 다 꼰대같이 보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4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자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옛날 믿음의 조상 때부터 마지막 때가 온다, 마지막 때가 온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심판의 날이 온다, 그렇게 외쳤는데 아직까지도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잔 후로, 죽은 후로 그 만물이 창조할 때보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가 오냐? 안 온다. 뭐 마지막 때가 와, 뭐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 안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걸 본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4절을 통해서 이 서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전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행위 구원이 아니고 심판 구원이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말과 생각을 왜 잘해야 되느냐? 구원 때문에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심판 때문에. 왜 주일 성수해야 되고 왜 11조 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한 일회가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한 일회가, 예?
71회 가운데 다니엘서의 예언에 보면 69일에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영적인 역사적으로 보면, 시간적인 역사로 보면 이제 71회 중에 이제 딱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높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날이 온다 안 온다 그건 거두절미하고, 그 날이 우리에게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지금 해 나가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랬어요? 그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 아닙니까? 돌이키라.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예?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육신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 뭐 이거는 어떠한 논리를 펴도 피해갈 수 없는 답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적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성안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점심시간에 점심을 이렇게 같이 약속을 해서 드시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내 신앙의 양심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꼭 무슨 고해성사하는 같은 기분이었는데, 이런 거죠. 목사님, 아주 뭐 나이 많은 선배님이니까, 목사님, 제가 과거에 기도 안 하는 목사였는데 그때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참 저 사람들 교회 안에서 참 바보짓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기도만 하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작정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뭔 대화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먼저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굉장히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속에서 기도만 하면 다야, 바깥으로 표현을 못하더라도 속으로 기도만 하면 다야,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했어요. 제가 기도만 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랬어요. 내가,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 그 말을 주워 담아서 어떻게 제가 요즘 표현을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내가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아서 내가 다시 말을 수정해서 내뱉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기도하는 바보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에? 여러분, 기도하는 바보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바보. 아유, 저 바보. 그게 사실은 바보가 아니야. 근데 기도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바보라고 그래.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을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긍정적인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에? 육신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기도하는 것밖에. 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예.
옛날에는 바람새로 잡고 다니잖아. 바람새로. 그래가지고 힘들면 낚시하러 가고, 바다의 모든 고등어는 다 내 거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낚시하고 오면은 그 순간은 조금 머리가 이렇게 약간 맑아지는 것 같아. 그 순간은. 그게 또 며칠 가겠어? 아니요. 근데 기도를 해보니까요, 만병통치약이야. 에? 만병통치약이야. 만병통치약. 기도 외에는 이유가 없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주의 뜻을 알고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육신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미 자기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까지 가더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두려운 날이 됩니다. 두려운 날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 스스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다 꼰대로 여기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심판받을 일이고, 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꼰대 같은 자녀가 되면 안 되겠구나. 에? 꼰대 같은 자녀가 되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말을 듣고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날이라 했는데 그날에 살아남을 수가 있고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을 피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피할 수 없어요. 이사야 4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읽어줘요.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자 봐요. 뭐 우르릉 쾅쾅 갑자기 막 하늘 문이 열리고 막 땅에 막 지진이 나고 무슨 바다에 큰 해일이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이 오시느냐? 아니에요. 지금 뭐랬어요? 여기 보세요. 이사야 42장에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고 잠잠하여 참는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두려운 날이 안 왔죠, 오늘. 그럼 이 시간에도 이게 무슨 시간이에요? 잠잠하고 고요하고 하나님이 참는 시간이에요. 참는 시간. 예? 지금 하나님이 참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 말씀.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징조가 와요. 그 다음 이런 징조가 와. 하나님이 참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날이 딱 도래하면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소리쳤던 것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죽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지 않느냐. 근데 무슨 마지막 날이 오느냐, 마지막 때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베드로가 소리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을 준비하고 있고 그 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다는 사실. 그 시간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고요하고 잠잠하여 오래 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참는 시간. 지금 시간은 하나님이 참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럼 이 참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 시간을 참는 시간으로 주느냐?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봐봐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앞서 행하나이다.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시간 전에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의 자리인데,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왜 허락하셨느냐 하면 인자함과 진실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이죠. 주의 뜻을 알고도 돌아서지 아니하면, 행치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여러분, 뭐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봤죠? 어저께 뉴스에 북극에 지금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다닌다는 거. 뉴스 못 보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북극에 사는 사람들이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지금 반바지를 네이버에 검색해봐요. 그 뉴스가 어저께 나온 뉴스예요. 하루에 180톤이 물이 얼음이 녹아내린답니다. 하루에 180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과 아집,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체를 다 꼰대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누가 피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네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는다. 베드로서 3장 8절로부터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구약의 사건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어떤 급작스러운 심판이나 저주가 임할 것 같은 징조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열어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읽어줘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안 줬어. 왜?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자, 사람들이 뭐 했다 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냥 평상시처럼 살았어요. 근데 변화가 있다면 롯이 소돔을 빠져나간 것밖에 없어. 맞죠? 롯이 소돔에서 빠져나가자마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막 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피할 겁니까? 어떻게? 이걸 뭔 재간으로 피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니, 이를 다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올 때에도 롯이 소돔을 빠져나왔을 때 그 이후로 소돔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하여 그들이 다 멸망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날의 시련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를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뭔 그렇게 강하고 큰 대책이 있길래 지하 파놨어요? 벙크 만들어놨어요?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크고 두려운 나를 본인이 마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처자식들 다 데리고 자동차에서 어디 멀리 도망가면 될 것 같은 모양이죠.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 준비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된 사건이 아니에요. 갑자기 들이닥치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게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났다. 믿음의 조상이 죽은 이후로 천지창조의 시대가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뭔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인가라고 그들이 다 잠을 자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3장 8절,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줘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아모스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압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이 없다. 우리는 심판이 없다. 그럼 누구에게 심판이 있느냐? 우리와 다른 이방인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멸망의 날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적들,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당연히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모스 5장 18절, 19절 읽어줘봐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곰에게 물린다면 아마 니들이 가장 먼저 물려. 그리고 만약에 뱀에게 물리는 자들이 있다면 니들이 제일 먼저 물린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거냐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교회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물을 모으는 물고기와 같으니, 그래서 그물 안에 모은 물고기들 가운데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저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근데 교회 안에 의인이,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타작마당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를 흔드는 거예요. 여기를, 교회를.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적들, 이방인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얘들아, 곰에게 물리는 자들이 있다면 니들이 제일 먼저 물려. 뱀에게 물리는 자들이 있다면 네가 제일 먼저 물려.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그 열처녀의 비유도 여러분, 여호와의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 거기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예화 아닙니까? 다섯 처녀는 두려워하는 날이 됐어요. 슬퍼하는 날이 됐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됐어요. 그래도 안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었는데,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뭘 했어요? 무작정 가만히 기다리기만 했나요?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철저한 준비를 했죠. 뭐를 위한 준비? 신랑 맞을 준비했죠. 신랑 맞을 준비. 신랑 맞을 준비. 여러분, 주의 마지막 날에는 주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다시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게 먼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순서. 차라리 맨 마지막에 심판받으면 도망갈 시간이 한 5분 더 생겨요. 5분, 10분 더 생겨.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심판받아. 도망갈 수가 없어. 도망갈 수가 없어. 만약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곰 보내고 뱀 보냅니다. 굴 속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 뱀 보냅니다. 곰 보내요.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숨을 데가 없어요. 자, 말씀에 정리합시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오지요. 분명히 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겠죠.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을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진짜 슬픈 날이 되고 두려운 날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 마지막 시간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돼야 되지, 슬피 우는 날, 이를 가는 날, 고통의 날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주의 뜻을 알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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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돌아서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행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크고 마지막 두려운 날에 우리에게는 결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아닌 기쁘고 즐거운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같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곧 즉시 돌아서야 됩니다. 주의 뜻을 알면 아는 대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마지막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곧 행하는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의가 되살아나고 우리의 죄가 종이 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네. 찬송할 건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서 돌아오소 찬송가예요. 찬송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기타를 치고 싶어서 제가 기타 좀 준비하려는데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주었지 뭐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우리 무겁고 그 길로 져지고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가슴은 바다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마노.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맘마다문 열어놓고 마음 조례시며 다시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고. 어서 돌아마오. 지나가도 주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의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이 시간 나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서 돌아오는